주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성서중앙교회 신앙의 가족들이 오늘 또 한자리에 앉아 우리 주를 찬송하며 주께 기도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옵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모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들을 바라보아 주옵시고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향하여 간구하며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은혜 베푸시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부딪히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새로워질 수 있는 내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좋은 믿음으로 힘있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형편에 따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시간을 드릴 때 주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BC 6세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포로 생활로 하여금 그가 같이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25세 정도로 보고 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때가 나이 3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3절에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정상적인 나라 생활을 했다면은 아마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을 텐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예언의 선지자, 굉장히 포로 생활에 억눌린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예언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포로를 하나님은 잃어버린 내 양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유다를 떠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양들, 그들을 반드시 찾겠다. 그들을 반드시 구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벨론 그 이런 양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은 이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태냐? 에스겔 골짜기에 전부 다 죽어갖고 썩어서 뼈밖에 없고 해골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데 그런 바벨론 생활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핏줄이 생겨서 큰 군대로 일으키는 그런 환상적인 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다를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워준다는 예언의 약속이죠. 에스겔서 47장에 가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하여금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강가의 나무들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흘러가는 물에는 보이지 않던 고기들이 얼마나 찾아오고, 그래서 그 메마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에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어부가 수없이 찾아오듯이 장차 유다는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선지자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소망을 하여금 가장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민족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북왕국보다 더 악하게, 더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참으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갖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라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유다를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한 번도 그 상태 속에 겪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의 포로 생활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목자인데 그렇게 떠나버린 그 양떼들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찾아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 메시지를 에스겔서 34장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잃어버린 양떼들을 목자가 찾아야 되는데 목자들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34장 6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양떼들이 찾고 찾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겠죠. 여기에 또 더 하나가 주어진다면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다윗도 목자에 대한 시를 지었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는, 찾아 나서시는 그 모습이나 신약에서 목자가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의 땅이라고 하죠. 농사도 짓지만은 토질이나 기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목축의 좋은 환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족장들 시대에부터 시작해서 목자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의 직업도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아들 이삭도 양을 치는 목자예요. 야곱도 역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 역할을 합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양을 치는 그 목장의 현장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당하고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족장시대에 그들의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목자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그렇습니다. 사라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자의 자리에 있었고요. 우리 성경에서 리브가도 보면은 아버지 양떼를 치다가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왔다가 바로 이삭을 만나게 되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선을 보러 온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만납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을 치는 그 라반의 딸이에요. 거기에서 7년간 일을 하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야곱이 바랐던 아내는 라헬이에요. 그 라헬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아내를 얻는다는 그 마음으로 일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아내가 라헬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바로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아버지를 따라 시내산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바로 모세를 만난 거예요. 어쩌면 성경의 모든 시작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이런 목자의 위치에서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양으로 인정해서 바로 양떼를 돌보시고 양떼를 인도하시고 양떼를 먹이시는 가장 큰 목자, 가장 좋은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했듯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극적인 역할은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 목자로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숨을 버림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 목자의 희생을 하여금 우리가 양떼들이 살아요.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재용서를 받고 그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4절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고, 그 목자장에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영광의 관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그 목자장이 언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관을 쓰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거예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때, 그때는 반드시 양이 희생 제물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지만은 내가 지은 죄가 속죄의 제사가 되고 그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바로 양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불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양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제물로도 사용하고 또 식용으로도 양고기가 좋죠. 털은 양털
사용되고, 또 가죽은 의복이나 신발로 만들고, 양의 기름은 의약용이나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양을 많이 기르는 나라가 호주든지 뉴질랜드, 영국,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양을 길러서 양털을 팔고 양고기를 팔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주 수입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양을 기르지만은 이 양과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 속에서 그 양에 얽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양을 키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는 그 양의 목축을 통해서 신앙생활 성도들, 그리고 목자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화시켜서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서민이에요. 서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 세계, 이방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서민 사상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바로 예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과 우리 기독교인들, 이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목회자는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패스토라는 영어를 쓰죠. 목사는 바로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는 일이고,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저에게 목자가 주어졌다면은, 목회가 주어졌다면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서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들,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이 이 목자라는 그런 말로 불립니다. 목회와 목회자 또 목사는 목자라는 이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리더자가 되고, 각 기관, 우리가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구역은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로서는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지만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진 교회로서는 바로 가장 중심적인 것이 구역이에요.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기관을 잘 돌아보고 구역을 잘 돌아보고, 그 사역이 뭐냐면 목자 사역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일러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양을 치는 목양의 사명은 목사,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는 목자예요. 누구든지 지도자 되어서 목자의 사명을 일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양이면서도 그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을 섬기고 일할 수 있는 목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언제 한 말이냐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섬에 불러서 바로 송별할 때 그럽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바울은 이제 떠납니다. 누가 남았느냐? 지도자로서는 장로님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온 양떼를 위해서 이제 이 교회의 감독자로 장로님들을 세우셨으니까, 내가 남겨놓은 교회, 그리고
내가 섬기던 그 양떼들을 이제 감독자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잘 보살펴 달라고 하고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와 다릅니다. 세상 지도자는 권위를 그들이 갖고 있죠. 위정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는 일이 없지만 자기들 권위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온통 정치판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뭐냐면은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섬김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하여금 우리를 섬겼는데, 그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와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희생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 그걸 우리가 모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양을 섬기는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모든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에 보면은 두째 줄부터요, 내가 내 양을 찾았어. 세 번째 보면은 15절 보십시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17절의 말씀 두 번째 줄 보면은 나의 양 떼 너희여. 그리고 넘어가서 2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양으로 인정하고 그 양떼를 구하고 양떼를 찾고 다시금 양떼가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을 찾고 양을 구원하시는 양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양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왕 중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도 방백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불렀어서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너 양들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양으로 고백하는데,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답을 사도 바울의 말로 대신할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누구 것이냐? 바로 주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두 가지 정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정 정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 국가 민주 정치든지 다른 정치도 있지만은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와 백성의 주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의 왕이 있고 또 솔로몬의 왕이 있지만은 그 솔로몬도 다윗도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정 정치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민주정치는 누구냐 하면은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통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치 체계예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말 한마디에 원자력도 못 짓고요.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세상의 지도자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해야 되는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정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인간의 통치 속에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하고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고 또 부패가 있지만은 신정정치 하나님의 정치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천국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통치했던 가장 근본적인 예가 노아 방주입니다. 그 노아 방주에 홍수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들이 육지에 나올 때까지 보면은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공중나는 새들,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함께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사자가 노루를 안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짐승의 똥오줌도 사람이 볼 때 더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힘센 사자와 약한 토끼와 노루가 같이 어울려 살고 있고 상처도 주지 않고 잡아먹지도 않고 짐승의 오물과 그 더러운 곳에 살면서도 사람이 더럽다고 느끼지 않고 불쾌감을 갖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의 그 방주에처럼 같이 산다면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고 인도를 받을 때 가장 내가 좋은 신앙의 모습은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살고 내가 사는 것도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신앙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이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양과 나쁜 양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가 보면 성화에 저 그림을 참 많이 보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 양떼들이 얼마나 살이 통통하게 졌는지 저 장소는 푸른 초장이에요. 목자는 어린 양을 보호하고 그 양을 돌보면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얼마나 살이 통통하게 졌는지 저 그림만 보잖아요. 성지순례를 가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중에 완전히 그 족속들은 전부 목자 지금 양만 치는 사람들입니다.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베두인들이 치는 양떼들을 보시고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은 저거는 환상적인 그림이에요. 풀도 없고 물도 제대로 없고요. 사막 가운데 그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모습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이 없으니까 양떼들을 씻기지도 제대로 못하고 풀이 없으니까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어렵습니다. 만나보면 이 양떼들이 깨끗한 양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오물이 묻고 더러워진 가운데 사막에 문이 나는 곳에 살고 있고 그 양떼들을 따라서 천막치고 따라다니는 베두인들을 보면은 저런 그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버림받은 사람, 외딴 곳에서 사람들과 격리된 것처럼 양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베두인들을 보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양을 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냥 있으라고 해도 못 있겠는데 땀이 줄줄 흐르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서 양을 치는 그들의 모습은 참 우리가 볼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양들을 그대로 안아요. 쓰다듬고 양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베두인들의 그 목자들이 성경에서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와 비할 수 없이 비슷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누룽개예요. 그래서 이 개를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아주 잘 먹였습니다. 개가 잘 컸어요. 어느 날은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죽이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려진 이야기는 개는 두들겨 맞아야 맛이 있다 하고 개고기는 두들겨 패가 잡아야 맛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개를 데리고 산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무에 꽁꽁 매놓고는 막대기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가 되라고. 주인으로부터 늘 밥도 얻어먹고 꼬리치고 잘 지내던 이 개가 갑자기 주인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때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얼마나 힘을 다했든지 메었던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주인은 개를 놓치고 나니까 얼마나 또 안타까워요. 개고기 한번 잘 먹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두들겨 팼는데 개가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아무 힘도 없이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어디 갔을까? 언제 찾을까? 집에 딱 도착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요? 그 도망갔던 두들겨 맞던 개가 뛰어나오면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에게 팔짝팔짝 뛰고 야단이거든요. 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집에 안 올 텐데 와가지고 자기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개 앞에 다시 한번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누렁아, 내가 다시 개고기를 먹으면 나도 개자식이다. 그 말을 했대요. 네 같은 개를 내가 다시 잡아서 내가 다시 개고기를 먹으면 내가 개새끼다, 개자식이다. 그러면서 그 맞은 개를 쓰다듬고 이렇게 잘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도 좋은 개가 있고 나쁜 개가 있듯이 양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좋은 양은 어떤 양이고 나쁜 양은 어떤 양이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로 주는 양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죠. 이스라엘들이 430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장이 패스오버하죠. 6월절 건너가 버립니다.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해요. 그 집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피가 묻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장자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다. 축소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다. 그 어린 양을 안고 서 있는 목자 곁에 잘 먹고 잘 자라서 그렇게 통통한 양떼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 속에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그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떤 양이 나쁜 양이냐면은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양입니다. 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장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 발로 더럽혔느냐? 네 가지 질문이에요. 좋은 꼴을 먹었는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꼴 있으면 남겼다가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밟아버립니다. 물을, 시원한 물을 공급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은 물이 있으면 물장구를 쳐서 못 마시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양이 있다면 이 양이 좋은 양이고 나쁜 양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양을 찾고 양을 구원하고 다시금 데려오겠다는 그 하나님이 그 양떼들 속에는 이런 양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같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양이죠.
그 다음 보면 21절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21절. 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힘있고 강한 양들이 그저 자기 힘을 주체를 못해갖고 옆구리를 받고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양이 있으면 박아버리고 자기가 군림하는 양이죠. 그래서 이런 양들을 하나님은 아주 나쁜 양이다, 좋지 못한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21절의 말씀은 같은 양떼 안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들이받고 힘이 있다고 발로 밟고 그런 심술거리가 되지 말고 행패를 부리는 양이 되지 말아라. 똑같은 양의 입장에서 목자에 잘 따르고 거기에 맞는 공동체 어울림이 있어야지 자기 힘만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양이 있다면 나쁜 양이 있는데 나는 어떤 양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걸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양의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자, 11절, 12절을 성경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여야 됩니다.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마지막은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는 양의 영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15절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자.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양을 찾아내고 병들고 어려운 양들을 구해주고, 너무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여기 보면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린다고까지 말씀하죠. 그래서 양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삶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23장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소생이라는 것은 살려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내 영이 살고 내 신앙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 마지막에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내 영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